네, 안녕하세요. 제자성경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책 교재 7장, 8장을 읽으면서 세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7장, 8장까지 오게 되면서 저자가 세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은지가 이제 좀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동안 세례를 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점에서 신앙인이 받는 것, 어떠한 예식, 그냥 그때의 하나의 사건, 점으로 인식했는데 저자는 세례라는 사건은 점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이 되다 보니까 그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요. 근데 세례가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연결되는 아주 유기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장, 8장을 읽으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7장은 성령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즉슨 이 맨 처음에 자기가 겪은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사건과 성령 세례를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이 오순절 운동, 우리나라로 따지면 순복음교회의 신앙 전통,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들의 시선에서 성령 세례를 구분짓는 것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교회 예식에서 받게 되는 세례 예식과 이것은 구분된다. 성령 세례는 보다 더 다음 차원의, 다음 단계의 그런 고차원적인 세례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에 대해서 저자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교회에서 받는 이 예식을 물세례로 여기고, 그리고 그 물세례는 일종의 외적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이 7장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이 성경적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135페이지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었던 것, 세례 요한이 물 세례, 그리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시는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 세례, 성령 세례가 구분되는 것을 당연히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가 다음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저자의 설명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은 분명 성령 세례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건 물 세례가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받고 있는 세례를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139페이지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그 부분을 이제 사역한 부분을 성경 사도행전 2장 39절 읽어보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베드로가 선언하는 이후로의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있던 이 부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시선인 거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을 때에
요한은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세례를 다시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세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랬던 거다라고 저자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물 세례니 성령 세례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세례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례 예식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이어졌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의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사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서 앞서 있는 세례를 물 세례로 치부하고 성령의 세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자는 시선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의 사건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성령을 받았으나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속에 감추어 두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미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신앙 체험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세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건데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세례를 점으로 인식합니다. 저조차도 세례를 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때 그 받았던 그 순간, 그때 인식하는 그 사건으로만 이제 생각했는데, 저자는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선의 개념인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쭉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모든 전반의 생활, 그러다 보니까 세례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것도 세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체험도 역시 세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선 위에 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것, 그것 따로, 성령 체험, 그것 따로가 아니라 모두 한 선 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매일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끊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두 한 흐름 안에 있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43페이지 아래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보면 성령은 여유만 있다면 받으면 대단히 좋은 부가 서비스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은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을 속에 두었으나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게 끊어져서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경험으로 인하여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 이미 우리가 찾으면 그분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늘 느끼듯이 평범한 날도 있고 또 특별한 날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어쩔 때는 아주 잔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때는 유난히 선명한 날도 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쭉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성령과의 시간이다라고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가 역사하시고 드러나시는 그 자극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자라고 저자가 설명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놓고 그것을 동떨어지게 해석해서 그걸 뭔가 더 중요하고 더 고급진 단계로 인식하는 차원을 버리자라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7장을 통해서 저자의 이 이야기의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자는 세례는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로 성령도 받았고 그 이후로 성령의 체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8장에서 만날 거듭남도 있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먼저 저자가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부흥사였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책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물론 좋은 기도문이 있고 좋은 신앙적 설명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 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거듭남에 있어서 여부가 그 주체가 인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얻느냐 마느냐, 거듭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신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여하에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해냄으로 인해서 신에게 뭔가를 따내고 이런 것은 종교적인 차원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죠. 종교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신에게 뭔가를 통해서 어떤 그런 구구절절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해내고 그래서 얻어내고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여타 종교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차원을 결국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적죠. 물론 아주 일부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고민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활동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자는 바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세례의 차원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니고데모와의 설명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물과 성령으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거듭남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세례가 배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설명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아주 단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듭남을 해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듭남을 명하시고 거듭남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와 거듭남이 무조건 극단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거듭남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먼저이기도 하고 거듭남이 먼저이기도 한 순서상으로는 무엇이 먼저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좀 구분되어야 되는데요. 세례와 거듭남이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함께하는 의미로서 자리 잡지만 그래도 세례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듭남은 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로마 카톨릭 교회조차도 그런 부분을 용인했다라고 설명하지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는 떨어뜨려도 된다라는 인식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거듭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례가 불필요하다는 식의 아주 단순하게 끊어버리는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이 거듭남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성화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은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뭘 잘라버리고 거두절미하듯이 잘라버리고 요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차원의 아주 단순한 논리를 버리자는 겁니다. 세례와 거듭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경험이 이 저자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세례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경험도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경험은 세례의 일부입니다. 거듭남은 세례에 포함된 선물 중 하나이며 세례라는 전체 현상의 일부이고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의 한 측면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선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명확해지죠.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이게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세례이기도 하면서 거듭남이기도 하면서 성령 체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세례의 의미를 그동안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 놓았던 이 점으로서의 인식을 선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이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조직화해서 개념화했던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는 것이 이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도 세례의 연장선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가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세례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렇다고 문이라고 해서 떨어뜨려 놓을 것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시작점으로 세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은 이는 아이나 어른이나 그 자체를 통하여서 이미 성령 체험도 시작된 거고 이미 거듭남도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그 시점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회심하고 아주 빠르게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천천히 그 시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 있고 그렇게 그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페이지에 칼뱅의 그리스도 강요에 있는 세례에 대한 설명을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세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는 한순간에, 하루 만에, 1년 만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때로 느리기까지 한 걸음을 통해 일어난다. 여기서 아주 명료해지지요. 거듭남을 우리가 또한 너무 순간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이단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모 이단이 항상 그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에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그 추궁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하면서 어떤 명료한 때를 인식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그 이단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명료한 시간, 나 뭐 어때? 나 이랬어. 이런 체험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얻었어 라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으로 너무 치부하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 신앙을 종교적인 것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은 또 세례를 통하여서 변화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이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좀 조급해질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167페이지 맨 밑에서 시작되는 단락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거듭날 수도 있고 서서히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은 감정이 크게 뒤흔들리는 경험일 수도 있고 고요해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험일 수도 어느 시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일 수도 매일 매순간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하나로 명료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내가 경험한 바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론론적인 사고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데 이렇게 돼야 하더라. 그 중에 아주 1차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방언 같은 경우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무언가가 된 것이다 라고 치부하는 경향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체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모두에게 굳이 동일시 나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모든 인생들의 각각에게 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각각에서 드러나는 이 다양성, 그 다채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경험이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다시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를 우리는 받았고 이미 거기서부터 성령 체험이 시작되고 이미 거듭남이 시작돼서 쭉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세례받은 이가 나 세례받았어.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는 응답의 차원이 없으면 근데 그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저자가 덧붙입니다. 16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세례받은 이가 응답하지 않은 세례는 불완전하고 파편적인 세례, 종착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세례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받은 세례에 응답하며 매일 우리를 향해 계신 그분을 향해 돌아섭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약속에 응답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때로 그 응답은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때로 그 응답은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때로 그 응답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구분되기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또 그 이후에 세례로 인해 시작된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에요. 다만 거기서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거듭남을 더 많이 하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미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심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응답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인식입니다만 우리는 응답할 뿐이고 근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자가 마지막 설명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이 성령과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제가 물론 조직신학을 막 전공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저도 많이 느끼지만
그런데 꼭 모든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그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싶은 순간의 혼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또 우리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명료한 설명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 이 세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례가 점이 아닌 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 너무 일회적인 사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며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세례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7, 8과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교재를 읽으면서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그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고 치부했던 세례가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쭉 이어지는 과정이었고, 그 안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 안에 거듭나는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고 좀 명료하게 이해하려던 차원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게 우리들이 뭔가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게 좀 쉬운 방향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또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례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별로 나누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고민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세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